할렐루야. 10월의 첫 주일 아침 가슴 가득한 감사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10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맞으며 더욱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통 조직으로, 한편으로는 공동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이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또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각 부서들 다 조직입니다. 책임자가 있고 또 그 속한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잘 활동하면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각 기관과 단체에 소속되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돌보아 줄 때 그 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면 공동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25 전쟁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자본주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경제체제인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작용도 생겼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인 발전과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교회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빠른 성장, 놀라운 부흥에는 경제 성장에 따르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교회주의입니다. 교회는 노회와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지요. 저는 강서교회의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라고도 하고 담임 목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원 소속은 강서교회가 아니라 충청 노회에 있습니다. 노회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도 노회에서 당신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제 원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노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노회, 그리고 노회가 좀 커져서 총회가 되는 이런 조직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노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서로 연결되고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계속해서 대형화되어 가면서 모든 행정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형제와 자매들의 교회에 관심이 적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지녀야 할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 교회의 성장만을 고수하면서 이 개교회주의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성장주의와 개교회주의가 동시에 들어서면서 성도들과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는 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와 다른 일을 하면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교회로 바라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기 교회만을 최고로 여기는 개교회주의가 빚어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신앙주의입니다. 이 개인 신앙주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라.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지켜갈 것이다 하는 개인 신앙주의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개인 신앙주의로 인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자기 신앙 방식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할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 어떻게 하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횟수로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예배 횟수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습니다. 나 믿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형제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저 주일날 낮에 한번 딱 가면 좋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면 간섭도 없고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큰 데로 와라. 그럼 또 어벙벙한 사람은 또 거기로 갑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와 함께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믿음의 근거와 확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사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용납되었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그분의 몸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두 가지 성례전을 통해서 그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두 가지 성례전의 요소들, 곧 물과 피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건을 이 두 가지 성례전과 완전히 결합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으로 성찬을 받아 한 영이 되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의 근원과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이 존재하는 까닭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처럼 우리도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이 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세례를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무덤에 묻혔고 함께 동일한 죽음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선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혜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귐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 이 몸의 한 지체가 되며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사귐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인 그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 안에 있지도 않고 육체 안에 있지도 않고 아담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실존과 모든 생활 방식과 태도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러하고 말씀 안에서 그러하고 세례 안에서 그러하며 성만찬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육체적인 사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임과 동시에 그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순절 이후 지상에서 그분의 몸, 곧 교회의 형태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몸,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의 몸이 여기에 있으며 용납되어진 인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 곧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이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하여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후에 세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은 그분의 몸, 곧 교회가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조직과 제도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몸을 가진 인격이요, 곧 완전히 독특한 인격으로 생각되어져야만 합니다. 강서교회에 다닌다. 나는 강서교회 교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 건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서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강서교회 교인이라고 할 때 이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교회는 한 존재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인간, 새로운 인간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많은 지체들의 사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든 지체가 제 나름대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체는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동일하게 봉사하는 사귐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누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예우를 받고 누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동일하게 봉사하고 섬기며 사귐의 존재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으로부터 존재하듯이 모든 지체들도 오직 교회의 통일성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를 높여주느냐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섬김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때 온전한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용납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용납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도 용납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삶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이 땅에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듯 서로의 지체를 섬기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된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